주님 오십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하늘 소망으로 힘냅시다. 더운 날씨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믿음의 표현의 글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실 때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귀한 말씀과 귀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또 생명의 길을 찾을 때 내 앞에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겠다라는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모시고 또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사랑으로 삶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귀한 삶을 생각하게 되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늘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귀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 든든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삽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편이라는 뜻이 뭘까요? 오른쪽. 오른쪽.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오른쪽이었구나.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네, 맞습니다. 우리 하성이가 아주 나중에 목사님 하면 저보다 100배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 우편에 계시니 내 가까이에 계시다는 말씀이고, 또 우편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이 우편의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용기가 됩니까? 용기가 됩니다. 큰 용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또 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은 자기 중심적인 또 물질주의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유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얻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더워요. 많이 덥죠? 요즘 인사가 더우신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우신데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요즘 인사가 이 더위에 관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뜨거운 열기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지금은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지구 열대화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더운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이 몇 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몇 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네. 하상이가 성경학교 하더니 더 똑똑해졌습니다. 사람이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냐면 습구 온도라고 있는데요. 이 습도와 기온을 감안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습도 온도, 습도 기온 온도를 합친 이 습도 온도. 우리가 또 체온 온도라고 그러죠. 체감 온도. 체감 온도는 좀 다릅니다. 이 습도 온도는 기온과 이 습도를 고려한 온도인데요. 최고 습도 온도 44도까지 사람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습도 온도 44도는 습도가 50%, 또 온도가 45도씩 되면 습도 온도 34도인데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심박수가 늘려서 열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해서 열을 식히는데요. 습도가 높아지면 몸에서 땀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습도가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도와 이 기온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외부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서 사람이 살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한국의 습구 온도가 최고치가 30.6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이 고온 다습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난립니다. 이 북아프리카의 그 열기가 유럽에 그냥 딱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스페인이 무려 45.7도입니다. 정말 35도도 힘든데요. 스페인은 지금 45.7도이고 영국도 역시 비슷한 날씨인데 2050년 더위가 이미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폭염 온도로 인해서 일주일 사이에 400명이 돌연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무섭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이제 이 세상에 7 재앙이 내려질 텐데요. 그 7 재앙 중에 4째 재앙이 바로 이 해의 권세에 관한 내용이 납니다. 4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운 날씨, 이 더운 날씨를 보면 우리가 이 7재앙의 넷째 재앙에 부분적인 영향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은요, 지구가 점점 요동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세상을 휩쓸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온난화, 자원 고갈, 기근, 전쟁, 쓰레기, 대란, 이 지구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당장 이 쓰레기를 해결하려면 지구 행성 2.5개가 있어야만 이 세상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 전염병, 식량 위기, 기후변화, 이 범죄 사고가 이 세상이 점점 요동치고 있고 몰락해 가고 있고 쇠퇴해 가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일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이 요동칠지 모르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위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위험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의 마지막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밝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자기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단은 그들이 구원에 대하여 지혜롭게 될 모든 감명은 다 빼앗아 가버리려고 기다림으로 환난의 때가 이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지 있지 못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말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이 두렵고 떨리고 요동치고 있는 세상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애써 뭐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따라든지 세상 위기에 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역시 아직 그것에 대하여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력하고 무가치한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위기와 고통과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실 거라 그랬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보호와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무려 7.5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7.5 정도 강진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면요, 쓰나미는 정말 오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쓰나미가 갑자기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에 덮치게 됐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갑작스런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여러 마을들이 아주 황폐화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한 지역이 수태밭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대천에서 보령댐이 무너진다고 모든 사람들 산으로 다 피하라고 그래가지고 대천 지역 주민들이 다 한번 산으로 이렇게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난의 쓰나미들이 점점 우리에게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정말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쓰나미가 벌어졌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섬인 인도네시아 스왈레웨시섬 북부에서 이 지진이 발생했고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때 약 1763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곳에 기적 같은 한 일이 벌어졌는데, 인도네시아 한 여객기 기장인 마펠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슬라웨시 공항으로 비행기를 끌고 기장으로서 이 공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기 전부터 마음에 굉장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마음도 불안했고, 비행기를 기장으로서 운항하면서 오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분이 거의 이 섬에 오면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이분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한번 착륙하기 전에 한번 선회하고서 착륙하라는 음성에 마음에 강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냥 내리지 말고 한번 선회해서 착륙해라. 그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공항은 산악 지역의 영향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악명 높은 그런 공항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바람이 몹시 많이 불어서 착륙하기 어려운 때였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만약에 그때 착륙했으면 바람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한번 선회한 후에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장이 다시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보다도 한 20분 정도 휴식만 주고, 보통 2시간 휴식하면서 2시간 동안 사람들을 태우는데, 이 기장의 승무원들에게 2시간 휴식 주지 않고 20분의 휴식 시간을 주고 빨리 사람들을 태우고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하자 재촉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관제탑에게도 우리는 빨리 출발하겠다. 빨리 출발할 테니 우리에게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빨리 20분 정도 빠른 시간에 출발하기를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면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는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재촉해서 빨리 사람을 태워라. 빨리 서둘러라. 우리는 곧 출발한다. 빠른 시간에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재촉하게 되어서 드디어 비행기를 출발하게 되었고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이륙하는데 이 이륙하면서 얼마나 이 바닥이 흔들리는지 이 공항의 이 도로가 안 좋은 줄 알았답니다. 너무 이게 그냥 털털거리고 이 비행기가 막 울퉁불퉁하는데 이 도로 사정이 공항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출발할 때 지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출발 3분 만에 이륙을 했는데 그때 지진 7.5의 강진이 벌어졌고 쓰나미가 덮치게 됐던 겁니다. 이분이 공항 활주로를 이분이 무사히 통과하면서 140명의 승객을 구하게 됐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30초만 늦었어도 자기는 이 비행기와 함께 수많은 승객들과 함께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비행기 이륙했을 때 관제탑도 무너지고 공항 도로도 그때 아주 막 지진으로 인해서 파헤쳐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6시 2분에 이륙하게 되었고 6시 2분 바로 강진과 쓰나미가 일어났고 예정된 비행시간보다 먼저 비행기를 이륙시켜 강진의 재앙으로부터 140명의 승객을 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항상 운항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그런 기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쓰나미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재림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팔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며 그분의 은혜는 구출하시기에 강하시다. 그는 우리 얼굴에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팔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능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생명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은 마치겠는데요. 어느 식당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침침했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맛도 없었고 식당은 정말 곳곳이 지저분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광고를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더니 이 식당이 바뀌게 됐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또 깨끗해지고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식당은 아주 잘된 곳이 되었고 아주 그곳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든 변화가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주인이 바뀐 데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다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삶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이 넘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경외하시면서 항상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